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4장까지는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다뤘다라고 한다면, 이제 5장과 6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 즉 삶의 실천적인 문제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5장에서 자유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어제 보았던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느냐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자유를 누리느냐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좀 더 세밀한 질문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이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는가? 이 질문이 꼭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이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갈라디아 5장은 말씀합니까? 이 질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그것은 50점짜리 답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답이죠. 그럼 정확히 무엇으로부터 자유일까요? 바로 율법의 종된 삶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말보다 율법의 종된 삶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해서 율법 자체를 아예 폐기 처분하려 하거나 율법이라고 하면 아주 싫어하고 혐오하는 극단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율법주의에 대한 이해가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무율법주의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율법 자체를 부정하거나 율법이 잘못되었으니까 무조건 율법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의 한 가지 형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은 구약시대의 특정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적용되었던 율법의 세세한 조항들이 모든 세대에 있어서 빠짐없이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궁극적으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내용,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 이후의 사람들보다는 명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구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완전하진 않지만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 이런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구약이나 신약시대를 다 포함해서 모든 세대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를 보시면 구약에 있었던 믿음에 대한 선조들을 소개할 때 그들의 행위가 다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도 뭐라고 말을 했냐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런 점에서 율법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결코 반대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1절에서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가리켜서 뭐라고까지 표현을 하냐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가 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란 말이죠.
이것을 두고 칼빈 목사님은 율법은 복음의 형식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즉 율법은 본질적으로 복음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왜 제가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러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율법과 복음을 서로 상반되는, 즉 반대가 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동일하게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형식이 어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이 전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비록 복음에 접근하였으나 그들이 그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는 방식은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율법과 복음을 서로 대립된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이 진정한 성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니까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복음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오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된 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어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의 종된 삶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오해는 오늘의 시대에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라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또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상당한 오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개념을 율법에 대한 부정이나 반대로 여겼고요. 이러한 결과로 반율법주의자, 무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 특히 율법을 복음과 대립적인 구도 속에서 늘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늘 자신의 육체와 관련된 일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자유를 말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아무런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자신의 편에서 권리 쪽에서 강조를 하죠. 그래서 자유롭게 내가 할 수 있게 됐다. 예수를 믿고 이제 거칠 것이 없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제 묵상한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어제 말씀에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활용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그 자유로 자유스럽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생각해 보죠. 우리가 온전히 사랑으로 종노릇을 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사랑으로 종노릇을 온전히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부터 지금 나오는 16절 말씀부터 보니까 어떻게 이 일을 행하라고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힘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좌절과 절망뿐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바로 이 일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있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은혜에 지배받는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유일한 근거와 방법입니다. 지금 16절 말씀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면 16절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두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욕망, 육체를 따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욕망은 서로 대립이 되고 있죠. 하나가 강해지면 다른 하나는 약해지는 원리입니다. 이쪽을 더 추구하면 다른 쪽은 잊혀지는 원리죠. 곧 성령은 육체와 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은 앞서 우리가 16절에서 말했던 그 사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6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는다, 이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이어지는 17절은 좀 더 강력하게 성령과 육체는 서로 거스른다. 이 거스른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against인데요. 서로 대항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17절은 좀 더 명백한 어조로 성령과 육체는 서로 정반대다, 대립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에서 알게 되는 사실은 매우 선명합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육체의 욕망이라는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라는 두 개의 욕망은 결코 함께 될 수 없는, 즉 반대가 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늘 말하기를 우리에게 있어서 중립의 지대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성령의 욕망과 육체의 욕망 사이에는 어떠한 중립지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죄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육체는 함께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대한 결정을 하게끔 우리를 몰아갑니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죠. 당신은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욕망을 따라 살 것인가? 이 질문에서 우리는 양당 간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어느 정도 이런 경험을 갖고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내주하는 구원받은 신자는 압니다. 비록 내가 죄를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의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내가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면 이 죄를 적당히 지으면서 내 삶에 적당한 쾌락을 저지르며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 단호하게 그것을 잘라버려야 할 것인지 결국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신자는 압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막상 살아가는 삶은 녹록하지 못하다고 하는 점을 함께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령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죠. 17절 뒷부분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성령께서 제시해주는 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면 참 좋은데 우리는 사실은 원하는 대로 걸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길이 제시되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는 매우 명확합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욕망과 육체의 욕망이 반대의 관계에 있고 우리는 그 중에 결단을 해야 되며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답은 바로 18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거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실천적인 질문이 뒤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도 18절 말씀을 접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묻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거슬러 성령님의 욕망을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길은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 육체의 욕망을 거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반대로 우리는 주도권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가만히 있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죠. 문제는 주도권이에요. 결국 성령께 인도함을 받으면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지만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내 편에서 계속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하나님을 넉넉히 확실히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굳세게 갖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디 간다 할지라도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늘 무너질까? 우리가 탄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신다. 그분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포기하지 않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화의 관점입니다. 점진적으로 성화가 되는 관점에서 우리의 시간으로는 그냥 한번 딱 믿고 기도하고 딱 그렇게 마음 먹으면 다시는 그러한 죄를 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또 좌절하죠. 그렇게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점점 변화시키고 어느 순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지나고 보니까 조금씩 더 성숙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두 욕망,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이 둘이 서로 거스르는 것, 곧 서로
대립이 되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우리의 주도권을 성령께 맡기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넉넉히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이 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육체를 추구하는 것과 성령을 추구하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19절부터의 말씀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나열을 하죠.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리고 이와 대조가 되는 것으로서 성령의 열매가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19절과 22절이 비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이 비교를 잘 보시면 용어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잘 보시면 육체의 욕망이 이루는 것은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성령의 욕망이 이루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의 결과물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성령의 욕망의 결과물은 동일하게 일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말에서는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 둘 다 단수형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으로 보면 육체의 일에서 이 일은 복수형이고요. 반면에 성령의 열매에서 열매는 단수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육체의 욕망이 이루는 것은 육체의 일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고요. 성령의 욕망이 이루는 것은 성령의 열매다. 단수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차이점인 육체의 욕망이 이루는 것을 일이라고 표현한 반면에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에는 열매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차이점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열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일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훨씬 더 결과론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통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보통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보시다시피 이 열매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모두 사람의 성품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이 열매, 각각의 열매에 대한 그 설명은 새벽 시간을 통해서 설명하기엔 너무나 깁니다. 그러니까 생략을 하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것들이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신자가 마음속으로 따라가야 될 어떤 이상향 같은 것, 즉 윤리 교과서에 나오는 것과 같은 실제로 행하기에는 몹시 어려운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하실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런 말씀을 딱 읽으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종종 했었는데 예수님쯤이 되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맞고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의 삶에서 저런 사람이 과연 있기나 할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 얘기는 하지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맞아. 하지만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부분이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너무 높은 이상향을 말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무 높이 있는 이상향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단지 성경이 말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실제로의 삶에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일,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때 이것이 지금 열매라고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는 결과물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그거는 나무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그렇죠? 열매는 무언가 그 앞에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실제로 맺어져 나오게 되는 결과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절대로 닿을 수 없는 이상적인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삶과 생활에서 결과물로 맺어져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성령님이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결과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누구든 19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 이 육체의 일들이 내 속에 가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실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우리 마음속에 다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읽을 때 많이 동의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주 죄 때문에 육에 그릇된 것들을 좇아본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9절과 20절의 이 15가지의 항목은 우리들에게 절대 이상향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동일하게 똑같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 이상향이 아니고 현실이듯이 성령의 열매 역시 이상향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육체의 일들도 결과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듯이 성령의 열매 또한 신자의 삶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열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절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비록 내 삶에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부족한 것처럼 느끼시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 아직은 이 땅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완전히 다 드러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애초에 접근 불가능의 영역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두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 신자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되는 것, 다른 것들보다 재산이나 명예나 어떤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 삶을 여기 비춰보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왜 내 삶에서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제대로 잘 안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러한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열매라는 말은 이렇게 결과론적인 것, 삶에서 직접 나타나게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말했을 때 과연 내 삶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하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일이라고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육체의 욕망하는 것들을 일이라고 표현한 반면에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을 열매라고 표현한 것은 그것이 결과물이라고 하는 사실 외에 그렇다면 이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근본, 출처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문제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결과물이다라는 것 외에도 열매는 반드시 그 본체가 되는 나무로부터 열린다라고 하는 점도 함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를 말한다면 당연히 열매가 나오게 되는 본체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소위 포도나무 비유라고 불리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열매 맺음의 출처가 어디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육체의 일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된 우리가 스스로 맺는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으로 인한 결과물이죠. 하지만 성령의 열매들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까? 내가 해서요? 아닙니다. 바로 나무가 되시는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너희는 내게 붙어 있음으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열매를 맺는 일, 성령의 열매를 결실을 가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람이 생각하는 어떠한 도덕적인 기준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들입니다. 이것은 땅에서부터 나오는, 육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모두 하늘에 속한 것으로서 땅의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노력을 통해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성령의 욕망으로 인해서 빚어진 결과물을 열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표현했을 때 우리는 그 출처, 따라서 그 출처 때문에 드러나는 특성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비록 겉으로 볼 때는 이 덕목들이 세상의 도덕에서도 발견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땅의 덕목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이 땅에서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될 또 다른 분명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 이 과실을 말씀하시면서 이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이, 맺지 않는 이들에 대한 심판을 또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영역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실을 맺지 않으면, 즉 열매가 없으면 책망을 받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말에서 동시에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신자의 삶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이 땅에서 육체의 정욕들을 통해서 도달할 수가 전혀 없는 하늘의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저 주어지도록 그렇게 주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의 열매 맺음이 그분께 붙어 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일을 통해서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기원과 출처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새롭게 변화되어 하늘의 것을 덧입은 주의 백성들로서는 분명히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노력을 통해 이것을 가꾸어야 될 책임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나오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결과물이지만 동시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힘써 맺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마지막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24절에 다시금 육체의 법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이제 율법의 종된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육체의 일들을 끊어낸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위치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죄로부터 끊어진 자들이다. 그러면서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은 이렇게 육체의 일을 못 박은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행해야 되는지 말씀을 합니다. 25절, 26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또한 그렇게 살면 자연스레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므로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 이러한 헛된 영광과 투기와 노여움에 빠지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종된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있는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사랑으로 종노릇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자유의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능한 일이고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성령의 열매는 포도나무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진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현재의 모습들이 성령의 열매와 때로는 거리가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늘 하나님께 맡기며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언을 하고 뭘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은 말씀과 늘 함께 역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앞으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율법에 종된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함이 방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유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삶 속에서 사랑으로 종노릇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육체의 욕망을 늘 잠재우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성령의 열매가 결코 이상향이 아니며 우리의 삶에서 가시적이며 현실로서 반드시 맺어주는 결과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의 본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된 우리들임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늘 주님께 맡기며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사랑의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